8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00장.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 팀과 청년부가 함께 용산에 있는 청암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그곳 담임 목사님과 짧은 면담도 갖게 됩니다. 잘 관찰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 교인이 합심하여 함께 일으키는 그런 TF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또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매일매일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젊은이 부흥 TF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동선과 나눔과 관찰과 아버지 또 피드백 모임까지 아버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지혜로움을 위해서 힘을 주십시오. 또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아버지도 두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또 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고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 주시옵고 우리가 의인됨과 자녀됨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장면이어서 지금 반복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라,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에 활동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 불꽃은 정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떨기나무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성도의 삶.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힘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사람을 우리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구원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떨기나무는 스스로 불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불에 붙들려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되게 위대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답시고 나도 십자가 지고서 한번 십자가에 달려보자,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한번 죽어보자,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는 오만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을 막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떨기나무는 직접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를 상징해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떨기나무에 바로 그런 놀라운 메시지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평생 동안에 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뵌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처음으로 들은 거고, 직접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뒷모습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첫 장면인데, 우리도 첫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첫인상이 딱 각인이 되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에 의해서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어떤 뭐 말과 행동, 그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모세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각인 효과를 낳았을 것이라는 거죠. 모세에게도 어떤 순간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또 하나님과 어떤 막 기싸움을 벌이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강건하심으로 그게 이제 기싸움이 어떻게 또 정돈이 되는데, 그런 순간마다 모세는 이 떨기나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불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그때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의 어떤 오만함, 또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정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가 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 떨기나무를 기억해야 돼요. 이 떨기나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억을, 이제 이미지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면서 막 이렇게 어떤 일인가 헤아리려고, 살피려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범주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2번 부르시죠. 2번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긴박할 때, 매우 중대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2번을 부르시는데, 뭐가 그리 긴박한 일이었을까? 이 장면에서 이 부르심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르심이어서 그렇게 긴박하게 부르셨을 수도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한편 이 모세가 이 인과적 사고 안에 갇힌 죄인의 생각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간음하려고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모세가 그대로 현현하신 여호와의 사자와 접촉했더라면 아마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긴박하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만류하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그 무지한 호기심과 교만이라는 죄성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서면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이 독백이 현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긴박하게 물러나라고 하신 것이죠. 모세가 죽게 됐으니까 그것만큼 긴박한 일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 현장에서. 그랬더니 모세가 정신 차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가 거룩해졌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사실 뭐 다른 피조물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인간들은 자신의 주권, 욕망, 계산, 한마디로 이 죄의 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기초죠. 예배의 기초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에서 쌓아 올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섣부른 어떤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서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좀 유명한 분당의 큰 교회에서 뭐 해석되면 해결됩니다, 이런 구호를 한참 내세울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참 성급한 결론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인데 하나도 이게 진짜 그 성도의 실존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석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 상황과 내게 일어난 일, 만남의 의미를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편안하려고 성급하게 내놓는 어떤 결론을 해석이랍시고 내놓고서 그것 가지고 내 안에 뭐 요즘 말로는 정신승리를 하기 위한 그런 해석을 내놓는 거죠. 그걸 해결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신앙의 이름을 빌려서. 그거는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자기 기만.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일단은 중요한 것이라 이거죠. 동시에 이 절대적인 지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니까 뭐 너무도 놀라운,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죄 안에 여전히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신분이 의인이 되었지만, 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천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천민다움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그 천민다움을 가지고 막 양반 안가에서 막 활개를 치면은 그게 얼마나 보기 싫은 일입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또 고백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약속이 또한 우리는 어쨌든 이미 이 약속이 우리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린 지금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인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복이 나한테까지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뚫고서 그 흘러 들어온 복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지금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모세처럼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그리스도까지 귀결된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내게 흘러온 이 약속, 이미 나한테 온 이 부르심, 나한테 온 이 복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생명력 위에 서 있구나.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좀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상황이 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부르심과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떨기나무에 임하신 불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십시오. 그냥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꽃, 그리스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막 소진시키고 죽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힘입은 연약한 나, 연약한 떨기나무인 나, 그 위에 임재하신 소멸하지 않는 불꽃, 또 나를 태우지 않는 불꽃, 그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아닙니까? 불꽃이지만 그 떨기나무 그 자체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신을 먼저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는 장면들을 또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은 너무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또 이 불꽃이 임한 떨기나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그 삶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딥혀진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 은혜로 늘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